우린 21세기, 벌써 25년이 지났는데요. 이 21세기를 살아갑니다. 20세기와 생각하면 다른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길을 다닐 때 손에 핸드폰을 하나씩 들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요즘 스마트폰 이렇게 부르죠. 손에 다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어떤 사람들은 걸으면서도 무엇인가를 계속 보고, 서서도 보고, 앉아서도 보고, 누워서 잘 때까지 그것을 봅니다. 20세기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들이 21세기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 되었고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매일 매순간 보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보는지에 대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통계가 매년 나옵니다. 압도적으로 1위와 2위는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구글 검색 엔진과 그리고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게 압도적으로 1위와 2위입니다. 그리고 10등까지를 쭉 내려가면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본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페이스북, 그렇죠? 또는 백과사전으로 위키피디아, 이것도 많이 보고, 인스타그램, 또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틱톡, 이런 것도 많이 봅니다. 그리고 물건 주문을 해서 아마존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근데 20위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조사한 이 통계에서 1등부터 20위까지를 보면 대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익숙하게 아는 이름들이지만 그 중에 한 3-4개 정도는 처음 보는 아주 이상한 이름들의 사이트가 있습니다. 전 세계 20위권에 드는 사이트라면 당연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는 이상한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이트들일까요? 이런 것은 대부분 성인 음란물을 보여주는 사이트입니다. 전 세계 탑 20위에 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보지만 보통 우리가 일상에서는 볼 수 없는 사이트들입니다. 이게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서로 말하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물론 대부분은 40대 이하의 젊은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그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떳떳하지 못한 내용이기에 뉴스에서도 다루지 않고 일반적인 대화에서도 다루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그 사이트를 찾아갑니다. 간혹 우리가 인터넷 서핑을 하다 보면은 잘못 클릭하면 떠오르고 링크되는 사이트들이 그런 사이트들이죠. 그런데 세계 순위에 20위권에 드는, 다른 말로 하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 사이트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음란물을 보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의 마음속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7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하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와는 굉장히 멀어 보이는 계명이지만 실제 이 세상 속에서는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는 계명, 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것이 오늘 이 계명이 10계명에 적혀있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시선에서 이 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서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나누어보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간음하지 말라.
한때는 간음이라는 것이 한국이나 외국에서도 법으로 처벌받는 형사법으로 감옥에 가야 되는 아주 중대한 법이었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선진국은 한국을 포함해서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시대, 고대시대의 이 간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죄였고 엄중한 죄였고 많은 나라에서 그 벌은 사형이었습니다. 이렇게 십계명에도 등장하고 또 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을 포함한 많은 고대 사회에서 엄중한 벌을 내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거의 모든 고대 사회에 적용되는 이유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모든 고대 사회에 적용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이 결혼의 약속. 간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의를 말하면 결혼한 사람들이 결혼 밖에 있는 자기네 배우자가 아닌 누군가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엄중하게 벌을 받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모든 고대 사회에서 결혼의 약속이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과 개인의 신뢰를 넘어서 가족과 가족 그리고 그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신뢰의 부분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회가 그것을 엄중한 벌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우린 한국 사회, 저희가 어릴 때 자랐던 한국 사회만 생각해도 잘 압니다. 결혼은 단순히 남녀가 좋아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가족 사이의 연합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알고 있죠. 고대 사회, 오늘날처럼 이동이 없이 농경을 짓고 한 동네에 평생 살아가는 고대 사회에서 결혼은 더더욱 중요한 가정과 가정 사이의 결합이었습니다. 전혀 남남이었던 두 사람이 서로 평생을 살겠다. 우리 한국말로 일촌도 아니고 부부는 무촌이라 그러죠. 그런 결합을 하고 살아가겠다라는 그 신뢰의 약속은 그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두 가족이 어떤 말로 하면 결혼 동맹을 하는 것이죠. 서로 친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가족이 친족이 되면 하나의 작은 그룹을 형성하고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와 또 다른 공동체 사이에 결혼이 이루어지면 더 큰 공동체가 결혼으로 동맹하고 결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결혼이라는 것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약속입니다. 아주 중요한 약속이죠. 그래서 이 신뢰가 깨어지기 시작하면 만약 그 사회에서 더 이상 결혼의 약속이 중요하지 않고 쉽게 가늠하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이미 결속이 끝난 것입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사회를 구성하는 결혼의 약속의 신뢰가 깨어질 때 그 사회는 어떤 신뢰도 더 이상 지켜질 수 없는 사회가 되는 것이죠.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자신의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이 결혼의 약속을 아주 엄중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기는 사람들, 배신하고 간음한 자들에게 죽음의 벌을 내리는 사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것은 고대 사회, 이동하지 않고 한 지역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고대 사회,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사회에서 중요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서는 더더욱 중요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가정이라는 것은 사회 공동체를 형성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약속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공동체로서 자라가는 첫 번째 훈련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우리는 서로가 자신의 연약함과 모난 구석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부분을 훈련받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조금씩 거룩의 훈련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 작은 교회들이 모인 공동체가 큰 교회가 됩니다. 작은 공동체에서부터 거룩의 훈련을 쌓을 때 도저히 용납되지 않고 서로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자라갈 때 그 훈련이 이제 더 큰 공동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렇게 서로 하나 될 수 없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됨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과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세상 나라에서는 간음이라는 것이 육체적인 문제지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간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공동체의 방향을 완전히 반역하는 심각한 영적 범죄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죠.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주님은 이것은 영적인 문제다라고 지적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그런 음란의 생각들이 잠시 지나가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죠. 하지만 그 생각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즐기며 계속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은 그것은 간음과 같은 행위라고 엄밀하게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경고가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7계명의 경고가 얼마나 우리의 개인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회에 심각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다윗의 사건입니다. 우린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을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영웅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칭찬하셨던 위대한 왕 다윗. 하지만 그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간음의 범죄를 저지르고 그것 때문에 그의 인생 후반부는 아주 어둡고 비참하고 슬픔에 가득 차게 됩니다. 이 다윗의 사건을 한번 우리가 보면 그의 인생에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실수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가 막지 못하고 무너져버린,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칭찬받는 세 사람 안에 든다고 말할 수도 있는 이 다윗의 인생이, 그의 인생 후반부가 비참하고 슬픔과 좌절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 간음의 사건을 우린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은 그는 약점이 있죠. 약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의 약점은 여자에게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는 여자의 문제가 계속 등장합니다. 그는 여자를 좋아합니다. 자신이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여자에게 약하다라는 자신의 약점을 알고 있다면 그것을 조심했어야 되는데, 그는 왕이 되고 한 20년쯤 지났을 때 글쎄요, 더 이상 절제하지 못하고 무너져 버립니다. 첫 번째 그의 실수는 일부 다처, 말하자면 많은 아내를 얻은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한 명, 일부 일처가 아닌 2명 이상의 아내를 얻는 것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야곱과 또는 한나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그 당시 모든 주변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었고 또한 이스라엘의 많은 가운데에서도 일어나고 있었지만, 그래서 법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한 명의 아내 이상을 얻은 자들의 가정에서 생기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고발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들 사이의 갈등 때문에 고민했던 것을 알고 있죠. 야곱이 그의 아내들 사이의 싸움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한 명 이상을 아내를 얻은 모든 남자들은 계속된 가정 안의 불화와 싸움에 시달립니다. 그 이야기를 다윗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혹에 넘어가 타이틀은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라고 말하며 계약 결혼들을 위해서 많은 아내를 취하게 됩니다. 이미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그는 절제하지 않고 열어놓은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 많은 아내들을 취한 것이죠. 그 문제 때문에 다윗의 가정은 그가 죽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아들들 사이에서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그의 간음의 사건이죠. 이 간음이라는 사건은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음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음욕이 있죠. 자신이 자신의 약점을 안다면 자신의 상황과 시간과 조건을 절제해야 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밧세바의 사건이 일어날 때는 어떤 때이냐? 암몬과 전쟁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자신의 부하들은 다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을 때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라면 이럴 때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며 기도하며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더운 오후의 시간이 되면 보통 그 당시엔 낮잠을 잡니다. 잠이 이제 깨어서 오후 시간이 끝나고 슬슬 어두워져 갑니다. 그의 왕궁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 시간에 그는 마음을 다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시 아래의 집들을 어슬렁거리며 쳐다봅니다. 그의 마음에 자신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욕망의 이끌림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욕망에 이끌리는 그의 눈에 띈 것이 목욕하는 밧세바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욕망에 이끌려 자신의 파워를 이용해서 그녀를 취하고 간음을 행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은 이후이죠. 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 죄를 감추는 일에만 급급합니다. 시간이 조금 흘러 밧세바로부터 자신이 임신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러자 그는 그 소식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덮을 수 있을까 궁리합니다. 그래서 그가 궁리 끝에 생각해낸 것이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그의 아내와 함께 동침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죄를 덮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예루살렘에 불려왔지만 현장을 보고한 뒤 자신의 아내에게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자신의 모든 동료들이 전쟁 속에 있음을 알기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절제한 것입니다. 왜 아내가 보기 싫었겠습니까? 왜 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은 절제해야 되는 때라는 것을 알고 스스로 참고 절제했던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그런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보면서 그를 죽이라는 명령을 쓴 편지와 함께 그를 전쟁터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받은 요압은 그를 죽이게 됩니다. 죄가 더 큰 죄를 낳은 것입니다.
이제 간음의 죄로 시작해서 살인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자 다윗이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의 나라의 왕이 살인자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죄를 지적하시죠. 그리고 그제서야 다윗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회개가 받아들여지고 죄의 용서함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의 죄의 결과가 그의 가정 안에 그리고 그의 나라 안에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이것이 문제죠.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를 받지만 죄의 결과들은 그 죄를 지은 사람의 삶 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상처로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아들들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하죠. 그의 첫 번째 아들 암논이 그의 배다른 누이 동생 다말의 미모를 보고 그녀를 유혹해서 강간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분노했던 다말의 직접적인 오라비 압살롬이 기회를 엿보다 암논을 살해합니다. 다윗의 가정에서 아버지의 간음의 사건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동일한 사건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리고 살인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수년 동안 아버지를 떠나서 도망자의 삶을 살다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그의 마음에는 이제 반역의 꿈을 꾸게 되죠. 그리고 다윗 왕의 변한 모습을 보고 다른 생각을 품었던 부하들을 규합해서 이제는 나라 안에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아버지와 완전히 결별했음을 반역자들 부하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첩들을 궁정 옥상에서 다 불러 모아놓고 그녀들을 강간하는 추악한 일을 저지릅니다. 죄가 죄를 낳고 죄악으로 닿는 것이죠. 이 반역의 사건은 결국 다윗군의 승리로 끝나고 압살롬은 요압에 의해 죽습니다. 하지만 이미 흔들린 나라는 거기서 멈추지 않죠. 베냐민 지파의 세바가 반란을 일으켜서 또 한 번의 반란과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리고 다윗의 가문에는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그 순간까지 그의 아들들 사이에 다툼과 전쟁이 끊이지 않죠. 많은 아들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를 받지만 그의 죄의 결과로 그의 가정 속에서 끊임없이 강간 사건과 살해 사건과 다툼과 죽음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목도하면서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회개하며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언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이었던 다윗도 자신의 연약함 앞에서 음란의 유혹 앞에서 무너져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였음을 기억해라. 너희 모두는 그런 자들임을 기억하라고 우리의 연약함을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너져서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 죄의 결과는 그의 가정과 공동체에 심각한 결과를 낳게 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신뢰와 믿음과 경건이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 무서운 결과를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경고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반대로 너희들이 나아갈 길은 음란과 간음의 길이 아니라 거룩과 사랑의 공동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공동체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죄된 욕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마치 그리스도와 교회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주님이 그의 교회를 위해서 몸을 바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가정의 관계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이 이루어질 때, 거룩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로 축복된 곳으로 변해갈 수 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우린 그의 계명을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개념은 어떤 면에서는 참 거북한 계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피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고 서로 언급하기 싫어하지만 반복해서 계속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러게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다윗도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음을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가정과 사회 속에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속에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경고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정반대 방향인 사랑과 거룩의 공동체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은 음란으로 간음으로 향하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 안에도 그 연약함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죄에서 멸망의 길에서 파괴의 길에서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거룩으로 자라가기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그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서 거룩의 길을, 사랑의 길을, 섬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는, 그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사랑과 거룩의 축복이 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랑,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자신의 연약함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그의 인생의 후반이 후회와 회개와 눈물의 시간들이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스스로의 모습을 경계하고 절제하고 돌아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욕망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이 아니라 구원의 길, 사랑의 길, 거룩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가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걸어갈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기에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그 축복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